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명절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곳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피곤함들 또한 하나님 아픔과 혹시 상처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56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9월 14일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복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실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지미남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센 태풍과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일과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원치 않게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친척이나 이웃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실상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갈급하면서도 말씀 읽기에 게으르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이심을 알면서도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사랑교회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과 커뮤니티 센터의 좋은 환경에 맞게
저희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30여 년 전 늘사랑교회를 통해서 사흘 내 세운 교회가 선교의 마중물이 되어 세계 선교와 대륙 선교까지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임병철 집사님, 대륙 선교 페스티벌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굳게 믿으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가르치시는 교사들에게 더욱 능력을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로하신 분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펴시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것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권성대 담임 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은혜를 베푸사 말씀 연구와 간절한 기도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더 큰 사역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올바른 양심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도덕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동옥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사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멀리서 오가는 지휘자와 수고하는 반주자, 대장께 건강을 주시고 섬기는 모든 대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관련된 광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배 방침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오니 주보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 중인 것과 또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식당 운영을 9월 셋째 주 18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주님사랑 이웃사랑 중 선교가 왕성한 교회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오진성 목사님이시고요. 선교가 왕성한 교회 책자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륙선교사 초청 선교 페스티벌 행사차 출국하셨다가 오늘 입국하시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끝까지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세미나 광고입니다.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 복음의 전함 들어볼까 전도 세미나가 3층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날짜는 9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김정자 권사님께서 공로패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유오순 우리 성도님이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나바르는 조은수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오늘 새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유호순 성도님을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유호순 성도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족을 위해 감사헌금을 드린 우리 조은수 권사님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아버지 이 시기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명절 때 맛있는 것을 많이 드셨는지 다들 피부가 탱탱하고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좋은 일들 또 나쁜 일들을 다양하게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자랑하십니까? 좋은 일들을 대부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진급했다. 또 부동산이 조금 올랐다. 주식이 잘 됐다. 또 아이의 성적이 올라서 어디에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나 이번에 코로나 걸렸어. 또 나 이번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받았어. 여러분, 이런 걸 자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약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파악하기 위해선 고린도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그리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벗어나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파송을 받았다고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하다못해 이런 추천서 같은 것이 있어야지 증명이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런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그는 사도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다. 그는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혼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한 자신은 그들보다 못한 사도가 아니라 나는 더 우월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의 우월성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12장에 걸쳐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기 위해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며 자신이 겪었던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큰 계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게 이런 많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 즉 이것은 사탄의 메시지, 즉 사단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 고통들이 많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가시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나뭇가지, 또 생선가시, 같이 그런 작은 가시가 생각나기 쉬운데요. 바울이 말하는 가시의 원어적 의미는 손끝에 박히는 그러한 작은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만든 말뚝 같은 것을 가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는 고통들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찔려도 아픈데 말뚝이 찔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그렇다면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다양한 추측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시에 대해서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질병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가시가 안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편지를 대필해 줘야 될 정도로 심한 안질, 즉 결막염을 앓게 되는데요. 점점 보이지 않는 시력이 사역에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되죠. 육체의 가시라고 말해서 말뚝과 같은 그러한 말뚝이 박힌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결막염으로 인해서 이 정도를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을까? 아마 그 정도 그 정도 아픔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성도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치명적인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태형을 당했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간질 같은 뇌질환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혀가 막 꼬이더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검은 자가 안 보이고 흰 자만 보입니다. 그러니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면서 손을 막 부글부글 떨고 입에서 거품을 막 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바울도 민망할 거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성도님들도 매우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간지를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 중에 자신을 지독하게 대적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가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가시라고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가 심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괴롭게 했던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드러내진 못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배우자 아니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어지는 가시들은 나만 겪고 나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대부분 비슷한 가시를 가지고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치료가 힘든 고질적인 질병이 육체의 가시인 분들이 계시고 또 털어버리지 못하고 함께 가야 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아픈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들, 예상대로 풀리지 않는 진로들,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가정사, 혼자만 알고 있는 성품의 결함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가시에 찔리는 것이며 또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서로를 찔러서 더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어떨까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가시를 허락하신 걸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계시로 인해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내가 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큰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계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3층 천, 즉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적들은요 적극적인 자기 자랑으로 자신이 바울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막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은연중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욱더 우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부득이하게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3층 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하지만 3층 천, 즉 천국에서 내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큰 계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기 위해 빼낼 수 없는 가시, 즉 큰 말뚝을 내게 박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대단히 위험한 죄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야 하나님이 많은 신령한 은사를 주셨으니 그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건 당연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에겐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같이 큰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누구나 똑같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 더 교만하고 의기양양하게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죠. 가시는 분명 우리 안팎에 있는 고난과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시에 해당하는 것들이 꼭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릴까 봐 애착하는 것, 저것은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집착하는 것, 이 또한 가시가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약점들을 대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사랑하는 걸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자신감을 꺾는 생각을 주고,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때론 우월감에 빠지게 하며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다는 이 3번의 의미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빼내주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 정도 기도할 정도로 바울에게 이 가시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그것을 제발 좀 벗어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거듭거듭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가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메시지처럼,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설령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았기에 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누구의 탓일까에 대한 부분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니 여러분,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응답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듣고 싶은 응답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즉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응답하기보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가시에 찔리면 아프긴 하지만 그 통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시가 되어 나를 아프게 하고 환경이 가시같이 찔러대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너무 크면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현실로 돌아오면 또 그 문제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막상 내 생각과 다른 응답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응답은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어땠을까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왜 서운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누가 육체의 가시라는 장애나 질병을 갖고 살길 좋아하겠습니까? 육체적 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며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가시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가시가 찌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 없이 너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이 가시를 제거함으로써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고 있으니 너의 삶은 온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온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함은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또 그렇게 하나님께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셨다고 해요. 한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오신 거죠. 장애인으로 살아오며 이분 마음속에는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늘 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장애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거죠. 누가 장애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시작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였대요.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살아가려면 이 장애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 주님 나의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은 정욕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니 올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던 끝에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서 대학교 2학년 때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표어를 보게 되어서 이 다리가 혹시 고침받을 수 있을까 생각되어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유 집회에는 약 30명쯤 되는 할머니가 계셨고 5명의 미국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쭉 서 계시며 한 사람씩 나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의 차례가 되어서 앞에 있던 목사님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절히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신유 집회를 다녀봤는데 어떤 곳은 너무 소란스럽고 또 인위적이고 또 의도적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니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있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 소아마비로 장애를 앓고 있는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앞에 있던 목사님의 설교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런데 이 말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목사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4년 동안 매일매일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기대하시는 걸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서 마음에 울분이, 분노가 일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예배를 마치고 그 미국 목사님에게 찾아갔대요. 그리고 질문을 했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목사님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즉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대요. 바울을 굉장히 괴롭힌 질병이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병이 나았습니까? 병이 낫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딱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상대 쪽에 있던 목사님이 먼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래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고쳐주었다, 병이 나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낫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병이 나았다고 하며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내가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었지.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 병이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그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도 소아마비가 나았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왜요? 소아마비가 이 목사님에겐 더 이상 벗어나야 할 장애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일상생활 속에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 장애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비록 불편할 수 있지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니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치부와 연약함이 드러난 후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세워진 뒤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장막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으며 성경의 3분의 2나 되는 많은 분량을, 신약 성경의 3분의 2나 되는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약함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러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매우 괴롭고 나는 힘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보는 눈이 변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죠. 내 필요한 것들, 어려운 형편들, 또 질병들로부터 많은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라는 간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들을 받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 때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었더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들로 변해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이라는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이스라엘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결핍의 자리, 불편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계속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바울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육체의 가시라는 결핍의 자리, 불편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하심으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두심으로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야 할 질병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선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사는 게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이 속박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속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상황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육체의 가실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육체에 가시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들이 꼭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가시가 뽑혀서 금방 교만해질 사람이라면 주님,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두신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우리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몸이 약해지고 상황들이 어려워지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의 아버지여 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의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의 해결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인해서 아버지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는 그가 벗어야 할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점과 시선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 기도가 합당하여 아버지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자이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머물게 하기 위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문제 해결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힘으로 세상적인 것을 구하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